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와서 모든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을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변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든 순양의 가죽과 해탈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후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가지 여,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기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고 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룰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큰 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널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받침에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그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으로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꽤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녹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녹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닥에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이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 궤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27장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25장 22절 먼저 보고 가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유형의 교회,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 광야에서 여기저기서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 거기에서 내가 만나 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막이라는, 최초의 성막이라는 이 교회를 지으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 규빗은 센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센치인데, 이따 좀 이따 보여주시면, 한 규빗이 요 손 끝에서 여기까지요.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여기가. 길이 쪽으로. 한 규빗, 두 규빗 했던 요 길이, 뭐 그때 당시 막 자가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규빗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오늘 언약을 체결한 24장이 나옵니다. 23장까지 우리가 언약 부분이 나왔었고, 24장에 언약을 체결한 24장. 언약을 체결한 24장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드디어 언약서를 비준하고요. 언약서는 10계명 20장에 그리고 21장부터 23장에 어제 봤던 그 율법들, 모든 율법들이 문서화돼서 만들어지는 거, 체계적으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대로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24장 1절에서 11절에 언약의 체결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로 하고 제사를 드리고 언약서를 낭독함으로 언약의 비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나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언약을 체결한 과정이 모세가 백성에게 모든 말씀과 율례를 알려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다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단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서의 낭독과 백성의 동의를 듣고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언약의 피로 선포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대표들과 의 식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는, 그냥 막 무작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냥 니네들 지켜 이게 아니라 백성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준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갑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뭐 사장이어도 그냥 혼자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과정과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그걸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장 12절에서 18절은 신의 산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울 수 없는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딱 기록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서
헌법에 만드는 것처럼 동일한 과정.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인도되어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성막에 대한 지침을 다 받고요. 증거의 돌판과 함께 내려올 때까지, 어, 그 내려올 때까지, 그게 32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까 40일, 이게 40밤을 머물렀다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 사이에 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성막, 보여지는 교회죠. 보여지는 교회. 내가 여기서 만날 건데, 여기 이 장소에서 만날 건데, 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몇 센치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길이를 어떻게 하고, 천을 어떻게 해서 이걸 어느 정도 길이에서 뭐 몇 개 밑에 단을 이렇게 달고, 골을 달고, 달아서 밑으로 쭉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네. 이게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 이제 20, 아니 저기 몇 장이야? 27장까지, 27장까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문을 내고, 아까 한 규빗, 요 이야기 했잖아요. 한 규빗. 그래서 이렇게 팔뚝, 요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10규빗, 요렇게 해서 겉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형태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만날게. 너희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만났는데 힘드니까 이제 여기서 만날게.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동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 여기 불을 피우고 성막 들이는데 여기 물두멍이 있어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요 부분입니다. 하나를 더 보면 이게 조금 더 쉽게 보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원래 요 그림을 이쪽으로 쭉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평면도면으로 가면은, 옆에 평면도면으로 가면은 출입문에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아까 안에 공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오른쪽에 진설병, 그 다음에 금등대 두고 앞에 금양단을 두고 여기에 가려진 이 안에 지성소 그래서 증거궤 언약의 증거궤 이것들을 두는 이렇게 그림의 형태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 구체적으로 다 이게 자세하게 그리는 설명서 같은 거죠. 설명. 하나님은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하는 언약의 증거막, 언약의 증거막, 이걸 이렇게 성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장에서 27장까지 성막과 기물을 이야기해요. 언약궤를 어떻게 하고 진설병 등상을 등잔대를 성작과 희망을 번제단을 성막들과 등기름을 그래서 25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25장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소로서의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과 기물과 제사장의 복장은 내일 보게 될 텐데 28장에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요. 세밀하게. 그래서 이대로만 만들면 됩니다. 주신 양식대로만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것들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저 안에 있죠,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게 증거계라고 지금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계는 이 성경의 언약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증언하는 목적을 가지는 거서 그래서 그 가지기에 증거궤라는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 그거에서의 증거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증거판을 둘 것이죠. 증거판. 영혼이 깨지지 않는 요걸 두는 거고요. 진설병사. 우리 뭐 제사 드릴 때 뭐 두죠? 떡 두고 그러잖아요. 떡 두는 것처럼. 12개의 진설병을 만들어서 상에 올립니다. 근데 12개는 왜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계속 보면서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어요. 민족 12지파. 그 12지파를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드려지는 의미로 이 12개의 진설병을 둡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에 올려지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람만 먹어요. 일반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왼쪽에 보면 금등대라고 여기 써져 있네. 등잔대. 이 금 등잔대는 7가지가 달린 살구나무를 형상화합니다. 이게 성소를 환하게 밝혀주는 이 등대. 이 굉장히 꺼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 켜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사장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것도 아무나 불을 지필 수도 없어요. 이 제사장이 잘 책임져야 되는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과 휘장이 있어요. 성막과 휘장. 위에 덮고 있는 이 성막과 휘장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수놓은, 네. 굉장히 정교하게 수놓은 이 성막과 휘장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수놓은 그 휘장, 이 수놓은 휘장을 만들어 덮고 염소털로 덮을 막을 만들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윗덮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물들을 정해진 방향대로 다 배치를 시켜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나오죠. 2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앞쪽에 이렇게 번제단, 불을 태우는 요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건 조각목으로 만든 번제단은 노수로 감싸고요. 네 기퉁에 뿔을 만들고 그래서 부속 기구들을 녹으로 만들고 녹그물을 제단에 얹게 되고요. 재물을 올려 태우는 번제단은 제사의 핵심 기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의 회복, 평상시에 어떤 화목 제물을 위한 제물이 태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바칠 때는 막 태워버리잖아요. 어, 요즘에 그 제사를 드려보시면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를 드리면 앞에 향을 틔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뭐죠 그 지방 같은 거 읽은 다음에 그거 태워서 향 거기에다가 태우는 걸 아시나요? 아, 그렇게들 했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과거에 이런 것들이 쭉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릴 때 이런 형태로 드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성막들, 여기 들어가면, 문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잖아요.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둡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은 세마포 휘장을 두르고 입구는 동쪽으로 만들려고 돼 있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제사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뜰까지는. 이 성막들,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제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 기름은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정제된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항상 꺼지지 않게 성소에서 늘 관리하게 합니다. 25장에서 40장은 성막을 만드는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3부는 성막에 관련된 건데, 어, 성막은 이스라엘이 항구적으로 영토에 이르기까지 임시적으로 이동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성막이 완성본은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 성막은 성전으로 나중에 정착이 돼요. 그 다음에 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참된 성전으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성이라는 건 거룩할 성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있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는 어디를 가냐? 지금은 신약에 와서 지금 성전은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 예배당에 가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서 하나님을 모신 내 몸.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내가 거룩한 성전의 역할이 된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물 자체는. 그래서 성막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야. 증거의 장막. 성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증거판을 보관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 지킴의 실패에 대한 대책이 되는 성막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요 작업을 합니다. 성막의 중요한 의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런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좋습니다. 성막에 대한 모든 의미, 뭐 언약,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는 대속, 그다음에 그 교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성되어지는 요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막의 제도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와 절차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의 간극을 보여주기도 해요. 더 이상 죄를 진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의 걸음마,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 걸음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정석껏 만들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내일 아주 또 디테일하게 이 성막처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디자인을 다 이야기해 주셔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부여하시고 해 주십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면 푸놈펜 수도입니다. 푸놈펜의 한가운데 그 왕궁 앞쪽에 가면은 이렇게 제의를 드리는 이런 단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시민들은 뭐 참새 날아다니는 참새 이거 이제 잡아다가 파는 사람도 있어요. 참새, 과일, 꽃 이것들이 주변에 쫙 즐비하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앞에서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뒤로 그걸 다시 빼요. 그 안에서 제의하고 있는 사람 뒤로 빼가지고 그게 다시 판매가 돼요. 이게 다 먹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꼬시고 참새는 또 방생한다는 의미로 또 날려보내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상인이 잡아다가 다시 또 팔아요. 그래서 이거 재미난 현상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앞에서 좋은 거 바치면 이 사람들은 모르죠. 뒤로 살짝 빼서 다시 또 그거 그대로 팔아서 몇 갑절로 계속 남기는 이런 제 현장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도 이런 제사의 형태나 제의 형태들이 주어지는데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죠. 무엇을 섬기고 가야 되느냐가 다르죠.